다시 한번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우리 김태홍 메시지 듣고 있다면은 축복하고요. 또 우리 윤서 영지 우리 또 사모님 또 귀한 가정의 자녀들도 축복합니다. 군대가 있는 우리 박지원이 또 우리 전영호 지난주에 이제 입대했어요. 축복하고요. 우리 김현대 장로님 부부는 지금 중남미에 가셔서 주말에 들어오시고 2주 지금 일정으로 지금 중남미에 가 계십니다. 우리 맹장로님 회복이 많이 되고 계시고 잘 되고 계시는데 우리 모두 축복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그 사랑에 의하여 구원받은 우리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구원의 근거가 되고요, 또 그 구원의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확실한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 속에 이끌고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묶어가지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노래가 되고 영원토록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그 내용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10월 달이 이스라엘은 신년 1월 달입니다. 10월 1일이 되니까 뉴 해피 이열 해가지고 여러분 다 붙여놓고요. 그래 했는데 15일이 초막절,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인데 이분들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하더라고요.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그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제가 있는 곳이 아파트 단지였기 때문에 아파트마다 초막을 지어요. 장막을 이 사람들이 베란다 같은데 마당에다가 또 텐트를 치거나 해서 이분들은 우리가 광야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거 주셨고 이런 초막절을 통해 가지고 여기 아파트에 보시게 되면 잘 안 보이네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거는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베란다에다가 해마다 이렇게 여러분 장막을 쳐요. 장막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일주일 동안 이들이 그 안에서 먹고 그 안에서 자고 우리 광야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적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걸 안 잊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나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짓는 과정인데요. 다 아파트에 보면 이렇게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다 절기가 지나면 뜯어가지고 잘 보관해 놨다가 다음에 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이 아파트도 쭉 보게 되면 여기 있죠. 그죠? 여기 마당에 지었어요. 마당이 어떤지 이렇게 마당에다가 장막을 지어가지고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열매를 가지고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안에서 뭐 한다고요?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가을에 지키는 아주 기쁘고 여러분 감사스러운 아주 그 이스라엘은 수장절, 또 우리 맥주감사주일, 맥주절, 그 다음에 유월절은 아주 3대 절기라 해가지고요. 굉장히 큰 명절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원래 감사주일은 우리가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도 참 크고 많아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요, 올해 한 10가정 이상 집도 사고 승진도 했고요. 어떤 가정은 3배 이상으로 11조가 늘어난 가정도 있어요. 처음에 11조 드리는 액수가 30만 원 드리더니 계속 요즘 보니까 1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가정도 있고요. 11조도 물론 그런 은혜도 감사하지만 육신적인 은혜를 베푸신 거 감사하지만 우리가 오늘 근원적인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그 부여하신 하나님을 부여롭게 누릴 수 있는 영육 안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할 수 있는 하늘문이 열리는 영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너무 엄청난 복음이라서요, 이 복음의 능력, 우리 로마서 요절 한번 읽으면 거기 다 나오죠. 로마서 16장
1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 감사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감사가 어떤 감사인가요? 여러분이 이걸 실제적으로 느낄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체험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이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표현은요 할 길에 주체할 수 없는 감사예요. 주체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날에 우리 하나님 2016년도 우리가 상반기도 그랬고 하반기도 그랬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WMTC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달에도 아주 중요한 대학의 총장님이 오시는데, 그 대학에 이번 주에 온 편지를 보면 학사 과정으로 WMTS를 넣겠다, MA 과정으로 넣겠다, 그 의논하러 커리큘럼을 정하러 들어오세요. 예. 이 일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분은 이런 건물을, 센터를 헌물하고, 예? 그분을 우리 WMTC가 초청을 해서 여러분 들어오시게 되어요. 이분들이 오시면 이분들을 자기 집에 모시고 내가 또 주님을 섬기듯이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헌신된 또 일꾼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계세요. 우리 모두가 다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식주를 염려하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쓰실 자는 쓰시고 세울 자는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자는 영광 받으시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시대적인 구속사에 하나님의 그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시며 중단 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도록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역사 속에 우리 교회에 맡기신 이 사명이 너무 중요한 사명이고, 어쩌면은 주님이 이 지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히 여기시는, 가장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는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아무도 가지 않는,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 일을 우리가 아멘 순종하면서 나가면서, 사람은 이해 못해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 확장,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속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같이 작은 교회였지만 예루살렘 같은 맘모스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신 거 너무너무 감사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이요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 그걸 5단계로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미리 아셨다, 미리 나를 정하셨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아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어떤 부르심? 누구의 전도를 통하여 부르시고 전도를 통해서 나를 불러놓으시고 성령께서 믿게 하셔서 내가 믿게 되어진 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게 되어진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를 부르셔서 이제는 더 이상 죄인 아니야, 의인이다.
너 이제는 저주받고 살 사람이 아니야. 운명에서 빠져나왔으니 얘는 축복이야. 너는 심판받지 않아. 너는 상급이야. 너는 지옥 가지 않아. 너는 천국이야. 너의 배경은 지옥이 아니야. 천국 배경으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를 의롭다고 인치신 데다가 마지막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어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예요. 우리는 영화로운 신분 회복되었음을 믿으시면 아멘. 영화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예수님의 형상을 옷 입은 자고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나중에는 영화의 단계, 여기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는 성화의 단계라 그래요. 매일매일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 새로워지는 삶. 말도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들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긍정적인 말만 해요. 나를 속삭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딱 보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축복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용서를 배우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중보기도 하면서요 받는 응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엄청나게 성숙한 단계에 서게 되어지는 자기 발전. 이거는 대부분 문제를 통하여, 상처를 통하여, 관계 갈등을 통하여, 어려운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영화롭게 하셔서 성화의 과정에서 계속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변화,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성화의 과정을 겪게 하시다가 결국은 영화의 단계, 천국 가게 되면 영원히 영화로운 이 신분과 여러분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천국에서의 생활을 생각할 때, 그 영화의 단계에서 영생무궁토록 영화를 누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은 시계 봅니다. 예배 오늘 시간이 너무 길어. 그런데 천국 가면 예배만 드리거든요.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천국 못 가실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요 예배만 드려요. 찬양하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게 영원무궁토록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을지어다 하고요, 우리 영광만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영원토록 찬양할 거예요. 찬양이 싫은 사람, 예배가 좀 이렇게 힘든 사람은 천국 못 갈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원토록 내가 여러분 예배에도 주체할 수 없는 귀한 그 은혜, 그 사랑이 여러분 우리 속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은혜가 더 감격스러워.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저 그랬어요. 앞에 우리가 구원의 5가지 단계를 말씀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음으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여러분 은혜 따라 하십시다. 나의 구원은 아무도 흔들 수 없다. 예. 바울은 지금요 복음의 비밀을 다 밝히고 나서요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즉 여기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복음 결론 내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의인이 되었고 이렇게 상속자가 되었고 이렇게까지 영화로운 자가 되었다면 그런즉 이제 더 할 말 있냐? 복음의 결론, 더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구원의 확실성과 그 견고함을 31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대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다. 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내 구원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보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이 여러분 구원.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거는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저 사람 인격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인격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평가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이고 장로가 무슨 술을 마셔? 아니 교회 다니는 집사가 무슨 저렇게 이상한 행동을 해? 그런 인격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막 의심하게 만들고 흔들어 놓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그 누구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에 대한 것은 믿음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된 장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 인격이나 내 경건이나 능력에 의해서 누구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이 구원 자체를 흔들어 놓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절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요, 하나님의 절대 사랑으로 아무도 대적할 수가 없다.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제가 이 원문을 좀 이리 보니까요, 왜 대적할 수가 없냐? 대적자 앞에서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이 대적자 앞에서 왜 우리가요, 여러분 뭐예요?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118편 6절 7절.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그 사랑이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보증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에요. 언약 잡은 사람의 편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뒤에 말씀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도 없고요.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보니까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다. 모든 것이니까 뭐요? 영적인 것도 주셨고 육적인 것도 주셨고요, 물질적인 모든 것까지 총망라한 무제한적인 사랑이에요. 100%를 다 몽땅 주신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보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암송하시죠?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네. 이번 주에 우리 전명진 권사님 가정에 김병찬 선생님 오셔가지고 우리 여기 바깥에 있는 방 3개를 전부 다 리모델링 했어요. 섬기셨어요. 근데 오셔서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영업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얼마 전에 누구예요? 우리 성남 집사님 가지고 영업이 필요 없대. 한번 거래한 사람들이 계속 거래해주고 거래처가 200몇 개 이렇게 300개가 가까워지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영업이 필요가 없어. 왜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삶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말 안 해도 괜찮아요.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김경재 선생님이 일거리가 너무 많대. 영업 안 해도 된대요. 다 신용으로 거래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IMF 때 더 잘 되고, 지금은 하나님께 어렵다고 하지만 너무 감사하대.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할렐루야. 오다가 너무 돌아와서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번 1년을 돌아보면서 선교의 현장을 보면서도 하나님, 어쩌면 주님 편에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다음 주는 또 우리가 네팔 히말라야 산지에 들어갑니다. 차를, 버스를 14시간 타는 지역도 있고요, 또 옮기는데 4시간도 들어가는 지역도 있고, 지금 다 프로그램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산지에 10가구 살고 5가구 살고 복음 전하는 자 없어요. 교회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현지인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현지인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번에 목사님 특별히 이들이 약한 부분들, 이런 부분 메시지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이분은 영주권이 캐나다 분이에요. 그런데 네팔까지 와서 언론 보면 바보스러운 그런
돈을 쓰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네가 가장 중요하다, 네가 가장 내가 필요한 사람이다, 네가 가장 내 계획에 시간표를 맞추고 정확하게 나의 제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한다고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 저는 네팔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여러분 기대감을 가져갑니다. 물론 굉장히 추울 것 같아요. 고생스러울 것 같아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왜?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주시지 않겠느냐. 깨닫게 되시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지 말아요.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은 절대 주권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분이 미리 아셨어요. 미리 정하셨어요. 나를 갖다가 나를 전도를 통하여 미리 부르셨어요.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내 이름이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때에 내가 천국 가요. 이거는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이다. 요즘 행위를 강조하면서 우리라 이건 구원이 진짜 그 말도 맞네. 나는 행함이 내가 인격이 모자라니까 지옥 천국 못 갈 수 있겠다? 지옥 갈 수도 있겠다. 헷갈리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은 이론이 나와 있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그 증거 대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하실 일이 아직도 많이 계시면 예수님이 서서 일하실 거예요. 예수님 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다 이루었다. 이는 쏟아놓으신 주님의 붉은 그 뜨끈뜨끈한 생명의 피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셨어요. 내 저주를 대속하셨어요. 나의 심판을 가져가셨어요. 나의 지옥 문제 이제는 싹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오늘 세례받는 분도 보니까 거의 제가 영접시킨 사람 분들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하셔야죠. 아니요, 누가 목사가 전도하고 매번마다 지난번에 8명 세례받았는데 8명 몽땅 목사가 전도한 사람들이더라.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마지막 날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장으로 재판석에 앉아있다면 우리는 두려워. 모세는 율법 가지고 넌 안 되겠다, 넌 되겠네, 넌 안 되겠어. 너는 좀 생각해봐. 모세가 율법에 잣대로 딱 재면 누가 거기에 저도냐고 영락없이 떨어져요. 영락없이 지옥 가야 돼요. 모세가 재판장이라 그러면.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재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딱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 오너라 너 믿었지? 오너라 믿었지? 내가 너 믿음을 보고 네가 나를 믿었지? 보혈을 믿었지? 그리스도임을 믿었지? 얼른 오너라. 예수님은 심판도 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조그마한 일한 것까지도 상급으로 다 계산하지 상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복락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구원에 대하여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혹시 인격적으로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저도 목사로서 굉장히 부족하고 제가 알아요. 얼마나 저는 미흡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래도 확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우리 3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33절 34절이에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요,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은혜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더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 분량에 이르도록 내가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되는 사람 되고, 죄는 아예 못 짓고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거 해라 하지 말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게 되어지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헌금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섬기는 헌신 모든 게 다 전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나쁜 사람이다 하더라도, 당신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말해도 저 그 말에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대요. 왜요? 우리의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100% 담당하셨기 때문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로마서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 안에 조금 여러분 인격적으로 모자란다고 비판하지 말아요. 판단하지 마세요. 제가 이 가만히 목회하면서 지나고 보니까 저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은 저에게 복이더라고요. 그 사람 때문에 주님 아시죠? 들으셨죠?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냥 기도하니까 기도 시간에 주님이 주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위로가 큰 거예요. 음성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니까 기도가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일들 말로서 풀려고 그러면 여러분도 죽어야 되고 다른 사람도 죽여야 되고 인생은 실패합니다. 이거 봐요.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팽개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으니. 누구를 판단하는 사람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네가 죄 짓는 거야. 그것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돼.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그런데 우리의 그런 모든 죄의 책임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100% 담당을 하시고요, 그것도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 읽어보죠. 100% 담당하셨대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의 제사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을 말해요. 어떻게? 그 효과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온전이라는 말은 100%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여러분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읽어보죠. 35절 36절 읽겠습니다. 35절 36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8절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은 환난, 외부에서 오는 여러분 엄청난 환난, 곤고, 정신적인 거, 박해, 기근, 적신, 이거는 굉장히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두려운 일들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요. 이런 무서운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도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이 구원은,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는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세상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모든 범사에 승리하게 되어지는 영적인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저 어머니를 좀 묵상했어요. 바보 목사 이 책을. 저는 어릴 때 6.25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6.25 때 저희 아버님이 공산당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매맞는 그런 장면을 기록했어요. 맹명관 선생님이 우리 큰오빠 김상수 목사님, 김상수 목사님 안 한다는데 억지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평범의 리더십이라 해가지고 평범의 리더십이라서 이 책을 카피라이터 맹명관 선생님이 이걸 쓰셨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많이 새롭게 깨닫고 또 확인하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어려서 몰랐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복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이 말이에요.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당한다 해도 복음 앞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영적인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해도 복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환난 받아가지고 육체적인 죽음이 온다 해도 복음으로 받은 은혜, 세상에 사는 건 잠깐, 오래 살면 120세까지 산다 합시다. 120세하고 영원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고비마다 기도했고 기쁠 때 찬양하셨대요. 가난한 목회자의 삶으로서 내핍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인의 지조를 버리지 않았다. 선연한 그의 기억 속에 어머니에 대한 모습이 채집되는 것 같았다 하고 맹명아 씨가 쓴 글인데 받아 쓴 거예요. 6.25 당시 아버지는 고향을 지키셨어요. 아주 순교를 각오하신 듯 했어요. 비록 혹독한 고문을 당하셨어도 조국을 배반하거나 배교할 수는 없었나 봐요. 아버지가 붙들려 갔을 때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얘야, 우리 기도하자. 조국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시지 않도록 진심으로 기도하자. 목숨을 건 기도였어요. 나이가 드니 그 당시 어머니의 뼈아픈 기도가 느껴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던 겸손과 순종의 여인 에스더가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우리 집안에 국한된 작은 일일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신앙이요 동족에 대한 사랑이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고 쭉 뒤에 넘어가 보게 되면 6.25 당시입니다. 당시 교회의 전도사님으로 계셨던 제 부친께서 공산당의 배교 요구를 거절하자 보안대원들이 축창을 들고 와서 아버님을 체포해 갔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아버지는 공산당에게 동네 회관 창고에서 몰매를 맞았습니다. 교회당과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을 회관 창고에서는 아버지가 고문당하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어머니는 저와 어린 동생을 보시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하시도록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 저는 어머님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어머님은 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비록 보이지 않는 분이었지만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이번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어제도 오늘도 계속 어머니를 생각했는데 이때의 저의 어머님의 나이가 30대 후반 아니면 40대 초반이에요. 아버지가 조국을 배반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우리 방공정신 심어준 건 어머니예요. 공산당이 와가지고 제가 낙동 강변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면 저녁에 어머니가 손잡고 우리 동생들하고요 그 뚝길을 걸어요. 그래 한 바퀴 뺑 돌고 소화도 시키고 얘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공산당이 와서 아버지 경험이 있으시니까 총을 목에다 대고 네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너희들 경상도 말로 너희들 예수 믿는다 캐야 된대. 공산당이 와서 그래 하면 예수 믿는다 캐야 된다. 이거를 주입을 시켰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어릴 때 주입을 시키신 거예요. 지금 30대 우리 성도님들 40대 초반의 성도님들 이러한 국가관이나 이러한 신앙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가 너무 커서 그런즉 그분이 나를 아셨어요. 예지. 그분이 나를 정하셨어요. 예정. 그분이 나를 부르셨어요. 전도를 통하여 내가 믿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심. 그리고 그분이 나를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영화롭게 성화도 시키고 영화의 단계에 천국에서 영원히 영화를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냐. 먹는 거 안 주시겠어요? 자식 하나님 책임 안 지시겠어요? 내가 하는 농사 책임 안 지시겠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 베푸지 않는 육신 의식주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청빈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 예수 믿음으로 회복되었다. 에덴 동산을 갖고 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눌리지 마세요. 우리는 청부 사상이지 청빈 사상 천주교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난 우리 성도들이 잘 되는 거 보고 있어요. 앞으로 안 되고 있다고 할지도 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과거 문제 해결이요 현재 문제 해결이요 미래 문제 해결이요 영원까지 영화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결정해 넣으신 우리 이 구원의 확실성,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의 견고성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랑 때문에 영적인 환난, 정신적인 고통, 육신적인 핍박 어떤 것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37절을 꼭 기도합시다.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옆에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지 마세요.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승리를 선포하며 나갑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비교할 수 없는 사랑 많이 묵상하시고, 이 사랑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되게 하신 이 사랑 감사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부동한 이 구원이라는 거 아시고, 만세반석 위에 세워진 그런 우리의 이 신앙, 여러분 확신 가지고, 구원의 확신 가지고 또 감사하면서 여러분 승리의 길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 절만 읽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이사야 60장 1절 5절. 이 사랑받은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이것밖에 없어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때에 네가 4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그때에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은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복음, 이 복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의 빛을 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된 모든 것이 집결되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감사주일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 주신 은혜 감사하고요, 앞으로 주실 은혜도 감사하면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옆에 분에게, 오른쪽 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신 은혜 감사합시다. 왼쪽 분에게 앞으로 주실 은혜도 감사합시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오늘 세례받은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계된 범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